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우리 1절부터 16절입니다. 어제 본문과는 별 상관이 없는 본문 같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여러 나라 왕이 나오는데 읽다가 혹시 잘못 읽지는 않을까라는 입에 붙어있지 않은 그런 왕들이 하나하나 기술되고 있는데 구도는 명확하죠. 네 왕과 다섯 왕입니다. 그게 나중에 9절에 정리가 되어 있죠.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왕의 이름이 지금 하나하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절에 그 네 왕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절에 다섯 왕이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어느 왕 중심으로 뭉쳐 있었던 그런 동맹 같습니다. 자, 4절에 나와 있죠.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아까 1절에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나왔습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죠. 그돌라오멜 중심으로 이 9개 부족 혹 국가는 하나의 연합체로 있었던 것 같아요.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13년에 배반합니다. 누가요? 곧 다섯 왕이,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다섯 왕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 소돔 왕, 고모라 왕, 좀 귀에 익은, 눈에 익은 지역이 나오죠. 그래서 4대5로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배반한 이 다섯 왕에 대하여 먼저 선제 공격을 하지 아니하고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하는 전략이 있어요. 5절에 보면 바로 다섯 왕을 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이 다섯 왕을 혹시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조그만 세력들, 그런 족속들을 하나하나 다스려 가기 시작합니다. 어디 족속을 어디에서 어디 족속을 마지막까지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그러고 나서 이제 다섯 왕과 전면전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까지의 배경입니다. 근데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했는데 중요한 이유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10절 소돔 왕 고모라 왕이 달아나다가 그러니까 그돌라오멜을 배반한 그쪽에 있었던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나다가 역청구덩이가 많은 곳에 빠지고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합니다. 이거 완전 분위기 안 좋죠? 결국 네 왕이 그돌라오멜 중심으로 그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간다. 그러면서 12절에 이제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이 복잡한 무슨 왕의 구도가 나오고 갑자기 국제 정세가 바뀐단 말이에요. 13장과는 다른. 근데 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하고 13장으로 우리를 소환합니다. 맞지? 조카 롯이 아브람을 떠났지. 그리고 눈에 보기에 좋은 곳으로 온 땅의 물이 넉넉하고 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 어떠한 영적인 고려는 하나도 없는 그 롯의 시선, 굉장히 현실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위험한 롯의 선택,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롯이 맞닥뜨린 어떤 상황들. 롯이 전쟁을 벌인 건 아니거든요. 롯은 거기에 거주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나라의 왕이 빠지고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이동하게 되는. 자, 근데 오늘 본문 볼까요? 14장 13절.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이 사실을 누군가가, 도망한 자가 와서 알리죠. 근데 그때 아브람이 어떤 상태였냐 하고 설명해 줍니다. 우리를 13장으로 다시 소환한 거예요.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수풀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 맞지. 거기에 거주했지.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아브라함입니다. 자, 두 대상의 이제 실제적인 어떤 상황의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전엔 별 차이가 없었겠죠. 조카 롯은 분명히 온 땅에 물이 넉넉했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그다음에 애굽 땅과 같았다라는 분명한 자기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실 자기 관점은 없었어요. 말씀을 따라왔던 아브라함이었고요.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보여주시니 그 땅을 수용하지, 그렇지 않으면 수용할 수 없는 땅이에요. 저는요, 사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곳에 내가 가 있어야 되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정확하고 확신 있는 태도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감정의 기복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인정해 주는 것 같으면 좀 좋아했다가, 사람은 그 인정 욕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또 힘들어했다가, 인정받는 방식도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인정받는 거 항상 원해요. 그런 식으로 세속적으로 다 인정해 주지 마세요 또라고 그러다가, 또 한편으로는 또 그것에 목말라다가 막 어느 박자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아브라함 지금 뭘까요?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이 오늘 분명한 관점이 있었죠. 자기 관점이. 그러나 결국 소돔 왕이 또 고모라 왕의 이 패배로 말미암아 갑작스런 위험에 처해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그거를 피해간 것 같아요. 앞에 그래서 그랬다라는 거지만 지금 아주 극명하게 갈린 두 가지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저는 주목된 자가 누구였냐면 13절에 있는 도망한 자였습니다. 도망한 자. 여러분들 이 상황 가운데 도망했을 때 뭐 하기 쉬울까요? 아브라함에게 굳이 달려갈 이유는 없는 겁니다. 굳이. 소돔 왕, 고모라 왕이 거기에 빠지고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했습니다. 도망의 첫 번째 목적은 자기의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도망한 자가 우연히 만났든 어찌됐든지 간에 그것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누가? 자기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 갖고 재물까지도 노략당했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자, 이 사실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14절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이 도망한 자의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전달, 사역, 이 전함이죠. 소식을 전함, 이것은 이 뒤의 구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을 빼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빼고 읽어봤거든요. 그 재물까지 노약하여 갔더라. 그 다음에 14절로 이어도 아무 문제 없죠. 그죠? 너무 자연스럽죠. 왜? 우리는 누군가 전달해 줬겠지, 어디서 들었겠지. 자, 12절과 14절을 붙여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그리고 건너뛰어서 14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너무 자연스러워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도망한 자가 아브라함에게 알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죠.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습니다. 네 코가 석자인데 지금 뭘 하려고 그러냐, 이 얘기 제일 많이 듣죠. 현실적인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네 코가 석자인데, 재정적인 것 때문에도 그렇고요, 신분적인 것 때문에도 그럴 겁니다. 너 신분도 해결 안 됐는데, 너 재정적으로도 해결이 안 됐는데, 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도망도 다녀야 되고 여러 가지 있으면 지금 딱 도망 다녀야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아무것도 아닌 이 구체적 진술과 전함이 이 조카 롯의 구원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저는 묵상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계속 동력을 잃어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가만히 여러분들 보십시오. 큰 사역을 해서 성취감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교회 사역에 이제 큰 사역을 뭔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해서 막 거기 막 몰입하게 하고, 마치 국가가 전쟁을 일으켜서 온 민심을 거기에 다 쏟아붓게 하는 거죠. 근데 교회는 인위적인 사역 중심으로 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사역은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거지, 사역에 막 이끌고 가다가는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건 큰 사역이 없어서가 문제 아니라 작은 것에 대한 우리의 그 순종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작은 것에 대한 순종. 저는 이 기도의 순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거라는 걸 기도를 자꾸 하면 할수록 느껴요. 아, 그동안에 정말 그 시간을 내가 우선순위를 안 둔 것이 참 부끄럽고, 그렇게 신앙생활 항상 해왔구나라는 거예요. 딴 거 딱 제쳐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안 돼.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더라고요.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작은 것. 도망한 자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전함이 나중에 이 조카 롯을 구원하는데, 구출하는데,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사역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디딤돌 역할을 하죠. 저는 이것들을 간과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그 작은 사역들, 또 크다 작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게 또 어폐가 있지만, 이 어떻게 보면 정말 미약해 보일 수 있는 이 디딤돌과 같은 이 사역들이 하나하나 모여 정말 구원이라는 큰 사역을 감당해내는 정말 귀한 근간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소중히 다뤄나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되죠. 여러분들, 이럴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소식이 있는데 그 소식을 저에게 전달해 주지 않아서, 혹은 제가 누구에게 전달해 주지 않아서 그 소식이 우리 공동체 안에 공유되지 않아 이것이 기도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냥 내팽겨친 채가 있는 적이 사실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수많은 목회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얘기를 안 해. 아는 줄 알고 바빠서 안 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나쁜 의도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 세세한 것들이 뭐예요? 마치 모세혈관이 아주 잘 흘러야 조직이 괴사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한테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가 보기엔 도망한 자는 굉장히 모세혈관의 살아있는 움직임이었어요. 대동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세혈관 여러분들 협착이 돼보고 거기에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도 굉장히 손발이 저리고요. 차고 굉장히 불편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크게 주목받는 자 좋죠. 그리고 의미 있게 주목받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자꾸 주목받는 것에 마음 뺏기면 우리가 자꾸 거기에 무리수를 자꾸 두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어. 주목받거든? 그럼 저런 방식으로도 주목받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엄청 소중해요. 이 도망한 자가 뭐 엉뚱한데 주목받으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에 집중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구원 사역에 나의 그 사역이 중요한 디딤돌이 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도망한 자, 우리의 형편이 도망한 자에 불과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안에 딱 멈춰 있는 것들이 있는지 기억하시라고요. 멈춰 있는지, 어디로 가지 않나? 흘러가야 되는데, 전해져야 되는데. 텐트의 리더라면 더 그렇겠죠. 텐트의 리더라면 흘러가야 되겠죠. 흘러와서 텐트 식구들에게 기도 제목 공유하고, 텐트 리더라면 텐트 모든 식구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새벽에도 기도하든 밤에 기도하든 기도하고, 필요하다면 이것들이 정말 공유돼야 될, 정말 뭐 그닥 비공개로 할 만한 기도 제목은 많지는 않아요.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들을 막 공동체 안에 이것들을 막 드러내야 되냐, 여러분들 그렇게 민감한 사항들은 딱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다 받아놓고 하나하나씩 물어보는 거예요. 집사님, 요거 이제 때가 될 때, 왜냐면 진희 자매님도 보내주실 때 지금은 마지막 이제 막 뭔가
정말 세부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일이니까 이거 9시 기도회 때 좀 같이 기도하면 안 될까요? 아유, 다 오픈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셔서 이제 오픈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러한 물꼬를 트는 사역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목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물꼬를 트는 거고요, 연결시키자는 거고요, 링크 되는 거예요. 누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이 역할 온전히 감당해내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내가 듣지 못하면,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텐트 리더에 대해서 자꾸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텐트 리더, 오히려 텐트 리더는 모르고 텐트 식구들은 먼저 알고 있다. 이것도 또 되게 좀 어색한 분위기거든요. 어떻게? 부지런히 질문을 해야 사실 알게 될 겁니다. 그때 얘기했죠. 질문한 리더십 할 때 왜 나한테 얘기 안 했냐, 텐트 리더에게 보고 왜 안 했냐,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가 왜 담임 목사한테 보고 안 했냐, 이것도 되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흐름이, 영적인 흐름이, 이 소식들이, 이 나눔들이, 이 전함들이 계속 이어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어하신 분들이 계세요. 연락하는 거 힘들어하신 분들이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부담 느껴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부담 느껴 하지 않으신 분들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 저는 어떨 것 같아요? 부담돼요. 저도 재밌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사람만하게 연락한다는 건 다 부담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그게 천선적으로 부담돼요. 사실요, 다 부담 이겨내고 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 잘하던데? 아니요, 그 집사님도요 사실 엄청 부담스러워해요. 제가 말씀드려요. 그 말은 저는 안 할 거예요, 자꾸 그런 말로 들려서, 아니요, 그 집사님도 엄청 부담스러워해요. 여러분들 도망하는 주제에 뭘 합니까? 근데 소식을 전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에게 자꾸 다가와서 그래요. 일단은 저의 모습이고 리더의 모습이며 우리 성도의 모습이에요. 도망한 자가 어디로든지 도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알렸다라는 것들을 오늘 주목합니다. 두 번째요,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죠.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들어요. 자, 끊어서 읽죠. 낯설게 읽게. 어떻게 할까요? 아브라함이라면,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롯에 대해서 약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왜 거기를 선택해가지고 고생을 하나? 아니면 그냥 전전긍긍할 수가 있겠고요, 그냥 안타까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뭔가 행동을 취하죠.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갑니다. 단까지 쫓아갔대요. 떠납니다. 자기 자리를 떠나요. 근데 제가 어느 부분이 떠올랐냐면, 어려운 소식을 듣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기근이라는 상황 가운데 어디로 떠나죠? 애굽으로 떠나죠. 애굽으로 떠날 때 아브라함의 모습은 뭡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무엇 때문에? 그 애굽의 사람들이 세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만히 두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비겁하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아브라함이 지금 동일하게 자기 머물고 있던 마므레 상수리 숯불 근처에 머물고 있었는데 단까지 쫓아갑니다. 마치 애굽으로 향했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단까지 쫓아간단 말이야. 자기가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을 데리고. 근데 이것은 어떠냐면, 그 318명의 목숨이 희생될 수도 있고 자기도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자기가 위험에 처할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아브라함이 이제요, 그 상황 가운데 조금씩 성장해 간다라는 게 학자들의 의견이에요. 나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자기의 아들을 희생할 정도까지 가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비겁해서 뭔가 잘못한 일이 교회에 터졌어요. 나는 아니라 제가 잘못한 거야.
책임 전가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슬쩍 저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하고 슬쩍 흘릴 때가 있어요. 비겁하게. 그런데 이게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죠. 조금씩 갑니다. 이제 318명을 거느리고 모른 채 하는 게 아니라 제일 무서운 게 무관심이거든요. 교회 공동체에서. 이거는요, 강력합니다. 여러분들 사람 마음 딱 시험 들게 하려면요, 욕하지 않아도 돼요. 아주 작정하고 투명 인간 취급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시험 단번에 듭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인사에도 안 받고 뭔가 이 사람 기도 제목이 있는데도 물어보지도 않고. 여러분들 이 무관심이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정이거든요. 어떻게 됐어요? 몰라요. 아니, 어떻게 왜 몰라요? 가깝잖아요. 아니, 몰라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사람이 모르는 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 뭔가 있나 보다. 뭔가 있나 보다. 왜 모를까? 여러분 여기 보면 318명을 거느리고 어디에? 쫓아갔다 그래요. 쫓아갔다. 우리는 귀찮아서라도 안 쫓아가고 멀어서 안 가고 죽을까 봐 안 가고 여러 가지 안 갈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조카니까 갔겠지. 무슨 조카니까 갑니까? 형제 사이에도 이렇게 못할 때가 많아요. 예,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 거는 자기 편하려고 갖고 가서조차도 자기가 죽을까 봐, 해를 당할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 아브람이 이제는 포로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쫓아갑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묵상된 마음. 안 쫓아가죠? 안 쫓아갑니다. 저도 안 쫓아가요, 잘. 피곤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안 쫓아가. 안 쫓아가면 도망한 자가 와서 전했던 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쫓아가는 자. 저는 오늘 두 가지가 묵상이 됐어요. 전하는 자,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쫓아가는 자. 교회 안에 딱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예, 상황이 여러 가지 사역을 큰 사역하자는 게 아니라 전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이것들은 누구의 비밀을 누설하냐 이게 아니라 그 차원 정도에서 자꾸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거를 전하는 거야. 아픈 소식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며. 근데 듣고 무엇이든지 쫓아가는, 기도로 쫓아가든 실제로 쫓아가든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든 쫓아갑니다. 뭘까요? 희생이에요. 이것이 누굴까요? 쫓아오셨다고요. 하늘 영광 버리시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 계셔도 되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있어도 됩니다. 근데 하늘 영광 버리시고 쫓아내려오신 분이에요.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빌립보서 지난주에 토요일날 우리가 나눴나요? 너희 안에 무슨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제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내려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이고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맨 마지막 절 다 찾아왔더라.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힘이 셌다? 없습니다. 318명이 적었냐 많았냐? 그것에 대한 논평도 하지 않습니다. 많고 적었냐? 강했냐 약했냐? 주목하지 않아요. 다 찾아왔더라. 여러분들 주의 마음으로 쫓아가고 심겨지고 다가가고 어프로치 되는 그 모든 영혼들에게 이러한 그 조카 롯에게 임한 회복의 역사가 그들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결국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부르심인 것 같아요. 쫓아가는 자, 쫓아가는 자. 그리고 그 정도까지 안 되더라도 우리가 뭐 할 수는 있죠? 도망하는 처지에 있지만 전하는 자라는 것.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 공동체의 또 다른 부르심과 정체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정말 쫓아가야 될 대상이 있는데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머뭇거렸습니다.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전해야 될 내용이 있는지조차도 저는 몰랐습니다. 담임 목사라고 하지만, 리더라고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 문제에만 완전히 갇혀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주의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